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 선생님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당시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기도 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러한 환난과 시험에 처해 있던 성도들에게 시험을 통해 잘 연단되고 인내할 것을 교훈한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성경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너무 강조되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소홀해지는 경향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도 교훈하셨던 것이 바로 야고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견 기도하는 것은 실제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이 그저 믿음 좋은 말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며 행함과 실천을 강조했던 이 야고보 선생님조차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고난당하고 병으로 고생할 때에 그 무엇보다도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고난을 당할 때에,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사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장로들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선생님은 행함이 없는 말들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하시고는 이제는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약함과 허물과 질병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치료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기를,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저는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그렇게 하면 이 마음에 불붙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서 아파 계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러 가면 제가 뭐 때문에 그분 만나러 가는 겁니까? 뭐 때문에 만나러 가는 거죠? 잘 모르십니까? 목사가 아프신 분 신방 뭐 때문에 가러 가는 거죠? 예, 기도해 주러 가는 거예요. 기도 그럼 뭐 때문에 해 주러 가는 겁니까? 그냥 그저 마음에 위한 좋은 말, 아이고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들려주려고 가는 겁니까? 뭐 하려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려고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가는 것은 그냥 좋은 말 들려주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좋은 말 들으려고 목사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좋은 말. 그냥 아이고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나한테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몸도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도 우리 일반적인 몸도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죽고 또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요. 그런데 하물며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와 모든 기관들이 새롭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마땅히 그냥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아니면 사고든 간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면 어찌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해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해주고, 다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낫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쳐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주시냐면 놀랍게도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름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계약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약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계약서의 최종 그 계약의 마지막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승인하는 것, 그걸 뭐 합니까? 서명하죠? 그거예요. 그게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비유컨대 백만장자가 백지수표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서명을 해놓은 걸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숫자, 동그라미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써가지고 은행 가면 은행에서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한 분밖에 없으시네. 잘 모르십니까 혹시? 몰라서 이때까지 안 하셨구나. 그럼 오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백만장자가 자기 백지수표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서명을 딱 해놓은 백지수표를 주면 거기다가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숫자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은행에 갖다 주면 놀랍게도 그 숫자가 그냥 낙서가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진짜 돈으로 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배우셨죠?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백지수표에다가 예수님 이름을 딱 서명을 해갖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너희들이 뭐든지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 보고 그걸 갖다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돈일까? 이게 진짜 돈일까? 너무 허술한 거예요. 너무 또 쉬워. 너무 허망해. 진짜 이게 될까?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거 써가지고 그렇게 은행에 갖다 줬는데 거기서 직원이 해갖고 청원경찰 불러가지고 이 사문서 위조해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검거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 겁이 나가지고 이걸 믿지를 못해서 이 수표와 이 수표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명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가 지금 밖에서 그 추위에서 군만두집 앞을 지나가면서 그 군만두 하나 못 먹어가지고 아빠 군만두 사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군만두를 못 사주고 있는데 내 주머니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서명이 되어져 있는 백지수표가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질병 가운데 쓰러져서 그 수많은 밤들을 눈물로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서명된 백지수표가 내 주머니 안에 있는데도 거기다가 한마디도 써서 청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지를 못해서. 이게 아니면 어쩌지? 아니면 어떡할까?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에 이 백지수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것에다가 써서 그것을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에서 돈이 나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상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을 넣어가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 같이 이 믿음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행함 없는 믿음은 대체 뭐였단 말입니까? 정말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주셨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행함 없는 믿음이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름까지 주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오늘 시간 하늘 문을 여는 놀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엘리야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기적의 선지자라고 불리었던 이 엘리야 선생님. 이 엘리야 선생님은 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리고 다시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구약에 나타났던 이 기적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 선생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역자이며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놀란 하나님의 기적의 선지자이긴 맞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다고요?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또 비도 오게끔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걸 왜 얘기한다고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를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 선생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란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생명 바쳐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질병과 죄악을 짊어지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우리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병든 자는 병든 자가 병든 자가 아니라 이걸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병든 자. 그러니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병을, 불신의 병을 깨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가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